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2주일 제57문 몸의 부활이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내 영혼이 이 생애 후에 즉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는 것뿐 아니라 나의 이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내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58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조항에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으로 누리는 것처럼 이 생애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할 것입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51장 3절, 4A절, 4B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물품 가운데는 다양한 전자제품들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떠올려보면 그 가운데 컴퓨터나 냉장고, TV나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며 느려지고 오류를 일으키며 사용하기 힘든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각종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터리가 부족해져 밤새 충전을 해도 낮 시간에 먹통이 되어버리기도 하며 처리 능력이 떨어져 중요한 통화를 하는 도중 갑자기 끊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크게 문제시 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며 언젠가 필요하면 새 걸로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낡고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새롭고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할 것이기에 기존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이가 들어가며 젊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할 수 있던 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에 회한을 느끼기도 하며 그 전에는 볼 수 있었던 것을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 전에는 가볍게 피할 수 있던 것을 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건강하건 질병이 있건 상관없이 결국 인간의 육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지며 그 기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피하거나 늦추기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있어 육신이 정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를 고백합니다. 교리문답 제22주일에 말씀을 요약하여 사도신경의 의미를 풀어 전하는 이 내용을 저는 나는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체의 현실을 인식하는 자세와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새로워질 육체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낡아지고 쇠약해지는 이 땅의 육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부활할 육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낡아지고 쇠약해지는 이 땅의 육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을 누리셨습니까? 교리응답 제21주일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 가운데 성도의 교통은 그 중요성에 비해 종종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그러면서도 사도신경을 통해 이를 고백하는 사람도 상당수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주일 이를 살펴봄으로써 성령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이 성도의 교통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살피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은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른 자들, 비록 여전히 부족함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형상에 따라 변해가는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신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교통이란 표현 가운데 드러나듯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발전되며 성장해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문자적인 정의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간에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를 떠올릴 뿐, 그 외에도 성도의 교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성도 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나누게,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진리를 나누며 형제 자매와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망각하기 쉬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머리와 지체들의 관계이며 그 누구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가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 몸에서 분리되어 버린 신체가 움직일 수 없듯이 신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그분의 은덕으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께서 베푸신 보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심으실 뿐 아니라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이를 성장시키심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하며 그 연합 가운데 나누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기반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교통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 간에 나누는 교통에서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함께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통은 세상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통이 아니며 단순히 친교를 나누기 위한 사교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통을 나눕니다. 그 교통의 주제는 마땅히 모두가 함께 가지는 공통점, 인종과 나이,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나누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며 그분으로부터 받은 보호와 은덕을 통해 교회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서로를 살피는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해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극찬하며 그런 교통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누는 교통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사용함으로 그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와의 교통 가운데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통, 그 교통에 기반한 형제 자매와의 교통은 이 세상에서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쓸쓸하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께서 주신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쁘고 감사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다루는 마지막 교리문답의 주일인 제22주일로 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백들은 대부분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약속에 대한 진리가 항상 가리켜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성자 하나님의 구속은 분명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은혜이지만 미래에 비하면 그 초점은 과거와 현재에 맞춰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반을 해야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앞선 고백들을 전제로 하여 우리는 이제 장래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제22주일이 사도신경을 마치며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제57문답을 중심으로 육체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도신경의 문구 그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는 쉽게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에 대해 지목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인 육체와 영혼의 차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육체와 달리 불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끝을 맞이하면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 그의 영혼까지도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더욱 지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생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사람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육체의 수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박해를 당하고 그것이 정말로 극심해진다면 오늘날 이슬람 세력권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과 같이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그 박해가 점점 더 나아가 심지어 그 육체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해는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생을 마친 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성도의 영혼은 육체가 끝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머리 대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던 그분과의 교통을 더욱 기쁘고 즐겁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을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더 온전한 교통, 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룬 제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자는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절망이 아닌 확신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영혼이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한 죄인들의 영혼은 신자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영원할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맞이할 것은 최후의 심판의 말 형벌을 앞서 경험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조되는 결말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영혼을 죽이지 못한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너희가 서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박해받고 고난을 경험하는 신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 생애 후에 즉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육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육은 우리의 영혼과 달리 영원하지 못하며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낡아집니다. 가졌던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어지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바울은 이 겉사람에 대해 낡아진다고 선언하며 이 육신을 언젠가는 무너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계가 분명하며 쇠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괴로움을 겪기도 하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처럼 부족하고 한계가 정해진 연약함을 부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가운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언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후손은 이제 그 부족한 육신을 가진 가운데 선조들의 죄악과 나의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형벌을 초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만 하며 이로 인한 비참은 사람에 따라 방향성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이 마주한 끝나지 않는 투쟁의 주무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의 육체의 한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4장의 앞선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조금의 부끄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자랑할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남부럽지 않은 혈통도 할례를 받은 육신도 자랑이 되기는커녕 그의 연약함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마치 그들의 몸으로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처럼 내세웠지만 바울은 그의 육신이 결국 낡아질 것이며 자랑거리가 없는 부족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질그릇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사도 바울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육신의 수욕을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삐걱거리고 질병에 노출되며 연약해지는 몸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임을 인식함으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심으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육신이 자랑할 것이 못됨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 또한 그와 동일한 사실을 매일같이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육신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집어던져버리고 미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구형이 되고 기능이 제한되면 당장 버리고 새 것을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부족하며 한계가 있는 이 육신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 그리스도의 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서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 떠오른다면 오늘 읽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이 땅의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 우리 부족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머리 대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온전히 누리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가 5장 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말했음에도 그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질그릇처럼 온전하지 못하며 깨어지고 부서질 위험을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자랑할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와중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비록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덕을 이 세상에 비추고 형제와 자매를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경험에 파묻혀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같은 삶을 마치고 마주하게 될 영화로운 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부족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영광, 부활할 몸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놀라운 것인지를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한계가 명백하며 날로 쇠하는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어진 모든 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며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부활할 육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분의 빛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현실의 삶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이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명의 신실함을 넘어 그 이후에 있을 영광,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 영화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하며 온전한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가 마주할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며 신자가 마주하게 될 부활은 육체의 부활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주 예수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더 이상 세상이나 마귀가 박해할 수 없는 신자의 기쁨을 한껏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영혼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까지도 영화롭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참여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육신의 부활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영과 육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영과 육은 생명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육신이 쇠하고 사라질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죄의 대가로 이 육신이 맞이한 죽음에서도 자유롭게 되어 영화롭게 변한 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던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던 육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의 첫 선조가 받은 놀라운 선물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어떤 부족함도 없이 의와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으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선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죽음이 임하게 했습니다. 진정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담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까? 물론 아담이 받았던 육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육체에 비교할 때 훨씬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받을 육체, 새롭게 부활할 우리의 몸은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육신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혈육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더 이상 먹고 마심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말하듯이 부활한 육신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맞이할 영원한 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마주하던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들, 줄이고 배고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로의 타락에서 기인한 비참과 고통, 죽음은 더 이상 부활한 육체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우리의 부활한 육신은 아담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육체는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에 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것이며 죄와의 투쟁 가운데 영원히 승리할 육체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부활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제58문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부활한 육체와 결합한 영혼은 죄와 비참으로 인해 가져있던 우리의 눈이 온전하게 뜨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풀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았지만 그럼에도 옛 본성과 마귀와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눈은 때때로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강팍해질 뿐 아니라 행동으로는 죄악을 행하고 입으로는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신자는 이제 진리를 온전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인내와 사랑,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화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이 기쁨이 온전히 충만해질 것이며 그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이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한 복,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과 복을 누릴 몸의 부활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심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 자신의 지체를 일으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몸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약속된 이 부활을 성령님께서 이루심을
로마서 8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화롭게 일으키심으로 그 모든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은 부활한 육신이 영혼과 재결합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부인하며 신자를 박해했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마귀와 그의 온 세력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할 때 일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까지도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화로운 몸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육체, 낡고 쇠약해지는 이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조상과 나 자신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 비참을 불러한지를 외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신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런 삶을 마치고 난 후 마주할 영화로운 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비참에서 벗어난 영원하며 완전한 복을 누릴 날이 약속되었다는 확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소명에 힘쓸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은 분명 세상의 공격을 받기도 하며 마귀에게 유혹당하기도 하며 옛 본성의 죄악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뀔 날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이 아무리 거세고 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받을 이 영원하며 완전한 복에 비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광 있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주와 함께 있을 날이 약속되었기에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소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의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확신에서 우러난 감사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주할 역경과 고난이 존재할 것이며 그것이 비록 우리를 힘겹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시작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